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지금 이 시대는 쾌락과 물질주의 문화를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긴장을 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그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는 마음이 여리고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적 대결을 펼쳐나가야 할 그 목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각종 이단의 또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한 문화도 또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네로의 박해 가운데 많은 신자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최전선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강해야 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있는 은혜라는 것은 결국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깊이 인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능력은 나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 없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추악함, 나의 비참함을 깊이 아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또한 충성된 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 충성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충성된 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의료 행위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영생을 다루는 이 복음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을 말씀 가르치는 자라 세웠다 할지라도 그의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칠 이 충성된 자를 키워내지 못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충성된 제자로 키워서 이 복음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며 우리가 스스로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이 충성된 다음 세대를 잘 훈련하여서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산영락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어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는 사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와 9장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의 사관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후의 본진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선지자의 사관이었던 이 소년이 이 본진에 있는 총대장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보인 모범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의 입방에 올라 항상 힘들어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에도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범을 보이며 정말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군인은 군 생활에 충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집한 국가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도록 자기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 경계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실력을 갖추어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농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함입니다. 일꾼은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서는 그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 동안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 그의 양무리들을 돌보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종으로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말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이 알아갈 것과 또 디모데에게 주신 부르심과 신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린다면 신자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3절에서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도 죄인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순교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목적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자적인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편하게 살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만족하고 끝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는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는 온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 26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어떤 자세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하였듯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없는 자들은 논쟁을 벌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다른 이들에게 관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틀림없이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며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지식은 모두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려버리면 순간순간 그 영적인 쾌락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이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뭐라고 합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깨끗한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군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비싼 재질의 그릇도 있고 값싼 재질의 그릇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어떠한 자신이 갖고 태어난 이러한 삶의 배경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지만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은 바로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든지 간에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깨끗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그저 성적 욕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야심이나 어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좋은 군사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려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징계하는 데 있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투는 자를 가르치고 거역하는 자를 징계하는 데에 온유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징계할 때 그 인격에 감화되어지며 온유함 가운데 가르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쫓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목회자가 성을 내거나 목회자가 다혈질이어서 그 가르치는 자들이 늘 그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그 말씀이 아무리 깊이가 있을지언정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 온유함을 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던 죄의 노예였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매우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족한 줄을 알고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잘 겸비되기를 힘써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끈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기억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겸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이 땅의 삶에 어떠한 매어 살아가는 죄악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목회자여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장로 권사 안수 집사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순간부터 우리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달려갈 길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준비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루셔서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정말 이제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영생 얻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선전할 자들로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매우 혼잡합니다. 또 이 나라의 상황과 또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 전쟁과 또 주님 여러 가지 안보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과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바라보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의 삶일 것인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비하여 주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고 기도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연금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늘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